보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추석입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딱히 뭐 추석인지 뭐 설날인지 소리가 가까이 좀 크게 저기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라고 합니다. 네, 들어야죠. 네, 추석이어서 그래도 느낌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젯밤에 오늘 새벽 예배 때 한복을 입어볼까 하다가 아니지 주일날 입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아침에 그동안 뭐 빵을 먹거나 생식을 먹거나 뭐 이랬는데 그래도 떡국을 한번 설날인지 뭐 추석 때도 떡국 먹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떡국을 먹고 분위기를 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어느 분이 또 이게 송편을 이렇게 갖다 주셔가지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먹어줘야 또 우리가 추석이잖아. 그래서 나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나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그 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랜 동생은 가족들은 민천에서 목회하는 울산으로 이렇게 간다 그렇게 가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 길 예전에 여주에서요 인천 오는 데도 살짝 막히더라고. 반대인데도 살짝 그 영동고속도로가 그래도 그 기분은 있어요. 명절 때 그래도 부모님을 뵈러 가는구나, 또 가족들을 만나는구나. 가면서 또 거기 용인 휴게소 이렇게 들르는 거 그 맛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그냥 가자 말하는데 저와 투표를 해도 우리는 4대 1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이죠. 나도 무조건이야. 그 맛에 고속도로를 타요 사실은. 근데 어느 분은 그냥 간대. 그게 가라고 있는 건데. 근데 요즘은 부담돼서 못 들어간대요. 화장실만 갔다 오고 너무 올라서. 한국 이번에 갔는데요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호도 과자도 많이 올랐고 이렇게 핫도그가 비싼지 오징어는 금값이고 뭐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또 언제 오랴 뭐 이러면서 그래도 기분은. 그래서 아내랑 저 밑에 대전인가 어디 갔다 올 때마다 3군데를 들렀어요. 오는데 올라올 때 여기는 또 가는 곳마다 뭐 여기는 뭐가 맛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 다 있어. 여기 가도 이거 있고 저기 이거 있고. 그래도 추석하니까 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큰 많은 그 계획 가운데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거든요. 왜 저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왜 저분이 자꾸만 나한테 와서 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지, 왜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지도 그때는 들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고요. 또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달라졌죠.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어떻게 하면 높아지나 어떻게 많이 가지나 이게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전부였던 삶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13장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울 텐데 그러려면 너희가 세 가지를 분명히 해라. 첫 것을 드려라. 이 얘기는 네 삶 속에 내가 전부냐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최우선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느냐? 그 전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남들이 따라가는 삶, 남들이 보통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그리고 바뀌는 삶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는가. 그 오리엔테이션 앞에 이제 14장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 결단하겠습니다. 선서하는 거죠. 선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가 아니라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 이제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 이제 코스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루, 엘림, 신광야를 했다면요, 이제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인데 여기서 두 가지 훈련을 받게 돼요. 하나는 목마름과, 근데 이것은 수루 광야에서 그 목마름과는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아말렉을 또 만나게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가 회복된다, 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그 도시가 한국 사람에게 이 뉴몰동, 우리 뉴몰동이라고 하는데, 뉴몰드는 한인타운, 거기 가면 한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여기 강사 목사님을 오셨던 이성철 목사님과 그 목사님 데리고 그분 저녁에 거길 갔어요. 징기스칸. 짜장면을 드시고 짜장면을 먹자 그렇게 해서 딱 드시면서 한국의 맛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탕수육도 많고 이렇게 세트 메뉴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 때 저녁에 비행기 오후 늦게나 이렇게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다 뉴몰드 오셨어 그날. 왜요? 여기서 한인 그것을 맛보려고. 그래서 미용 여기 이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빙수 가셔서 뭘 드시고, 어디 가서 냉면도 드시고 뭐 짜장면도 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있으니까 별 그렇게 감흥이 없지만요, 영국 지방에 계신 분만 해도 여기 오면요 푸근해진대요. 여기 오면 코리아 푸드나 H마트에 들어가면 와 이렇게. 우리는 그냥 뭐 하다가 없어는 잠깐 갔다 올까 이 정도지만, 그분들이 여기 올 때는 정말 이 안에 벅찬 마음으로, 그 히드로 공항에서 여기 오는 그 길 벅찬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번 이렇게 그래서 뭐 사가기도 하시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르비딤 하면 이 광야를 걷던 사람들이, 야 지금 우리가 목말라도 저기 가면 그래도 해갈할 수 있어.
저기 가면 뭔가가 있어 하고 오는 장소인데 어떻게 해요? 거기가 말랐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 이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면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해결을 받지 못했을 때. 왜 요즘 사람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또 왜 그러는가요?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정말 성도들은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자기들은 못 살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거든. 아니 어떻게 보면 더한 것 같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가서 보니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나눠주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더 가지고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는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와서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새벽 예배 때가 어떻게 해요? 뭔가 진급 시험이 있고 이럴 땐 새벽 예배가 그냥 자리가 꽉 차. 제가 군대 때 그 장교 그 부인들이 꽉 차 그냥. 왜냐면 거기 연대장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주일 예배고 뭐든 그때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각 교회마다 각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죠. 우리 교회는 르비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누군가 찾아왔을 때 정말 내가 다른 정말 이 목마름에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곳을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각자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이 영생, 이 주님이 주신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에게 줄 수 있는가? 지금 출애굽기 1장 17장 1절 2절 보면 그들이 노정을 향해서 쭉 걸어오는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기대감이 있겠죠. 장막을 친 거예요. 장막을 쳤을 때는 어떻게 지치고 지쳐서 드디어 조금만 더 가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을 딱 쳤는데 기대감을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부분이에요. 차라리 쓴 물이라도 있으면 기대감이 아까 그냥 쓴 물인데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쫙 하면 이제 물 했는데 이제 그 바꿀 물조차도 없어. 쓴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조차도 없어.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아예 없는 거야. 이건 더 절망인 거죠. 그전에도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무슨 물이라도 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거나 생각했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무술을 달라 얘기하죠. 세상은 점점 더 목말라합니다. 더 뭔가 발전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점점 더 메말라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요 금방 다툼이 일어나고,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점점 더 이 사회적인 이런 악한 행위들이 점점 더 그냥 포악해져. 점점 더요. 그건 예전보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풍요로운데, 겉은 풍요로운데 마음은 점점 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줄 정도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나의 영적인 그러한 갈증 또 그런 물은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 있지요.
이게 여러분 나무 보시면 이 아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뭐가 보이시나요? 가운데 십자가 같은 게 보이죠? 네? 나무 십자가 보이시나요? 이게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여. 다 보인다고 하시는 표정인데, 네. 이게 그 버지니아 워터 처음 가봤어요. 버지니아 워터 윈저성 가는 길에 영국에서 제일 큰 파크래요. 버지니아 워터가. 이 리치몬드는 6번째. 여기가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스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버지니아 워터 중에 이쪽, 또 여기는 여기, 또 저 위쪽은 또 뭐. 그래서 결국은 저기랑 연결돼요. 윈저 캐슬하고. 그 중에 이제 한 파트를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 걷는 나무들도 뭐 어마어마하고 거기 호수들도 어마어마하고 조그만 또 폭포도 있고. 한번 기회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렇게 걷는데 아내가 갑자기 어디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나 속으로 뭐가 속이 불편해서 급해서 볼일 보러 가나 뭐 이런 잠깐 그런 생각들. 아니 갑자기 안에 쑥 들어가니까 저걸 찍으려고 뭐가 보였던 거죠.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영안의 눈이 안 열렸어. 이렇게. 근데 아내 눈이 딱 찍더니 갔다 와서 올렸는데 십자가 나무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저기 이제 옆에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 거겠죠. 내가 가서 직접 안 봐서 그런 건가요? 아니 옆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옆으로 가지 2개가 하나가 이렇게. 그러네. 난 옆에 이렇게 겹쳤나 그랬는데 진짜 십자가 나무네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나 또 어떤 깨우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메말라지면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면 다른 상황에 이렇게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이 부분은 훈련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내 인생 속에 정말 기대하는 데 있는데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만 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다. 내가 여기 오려고 왔냐? 당신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러느냐?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내 인생이 무미건조해질 때 있잖아요. 어느 때는 막 그냥 성령에 충만해서 막 뭔가 하면 막 콩에도 가릴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적으로 메말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도 없고 예전에는 찬송 어떤 찬양만 들어도 지난주 찬송가만 막 눈물바다였다고 그러던데 예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어가지고 막 찌릿찌릿하고 그냥 다 내 얘기 같고 말이죠. 예전에 사춘기 때 그 가요가 다 그랬잖아요. 무슨 이별 얘기가 나오고 뭐 하면 다 내 얘기 같아. 내가 그랬어. 뭐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들려지지도 않고요. 무슨 찬양을 해도 막 그런가 보다. 그런 영적으로 무미건조할 때 어떠한 방법론을 찾지 말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보면요.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모세도 기대감을 가지고 저기 가면 있습니다라고 왔지 않겠어요? 아까는 쓴물이지만 이제는 르비딤 가면 쓴물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원래 있는 곳이야. 그가 40년을 광야 거기서 양을 치면서 왜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여러분이 배 낚시를 가면 거기 선장들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잡히고 뭐 이렇게 요즘 뭐 음파 탐지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한다지만 그래도 경험상 어디 가면 뭐 잡힌다, 뭐 물때가 어떻고 뭐 이런 상황 보면 아는 것처럼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말 이렇게 쭉 이쯤 되면 뭐가 있어. 이쯤 되면 뭐 이런 거 될 거야. 라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곧 죽이려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분노가 하늘을 찔러요. 그럴 때 모세가 맞서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의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식사 때마다 그냥 하는 그런 기도 그걸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데 모든 그런 상황들 올 때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든든히 서도록 군사로 세워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훈련은요, 그 훈련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가 온전한 군사가 되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서원을 이룬다. 그냥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상황이 그냥 여러분에게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버려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는요, 그 상황을 통해서 무슨 내 삶이 해결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또한 뭐냐면 아말렉에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돼요. 사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들이 이제 17장에 와서 아말렉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아말렉이.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한, 출애굽한 사람,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게요, 저기 무슨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떤 바위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 앞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돌뿌리에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 또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내 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성질, 내 모습 때문에 늘 넘어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겉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은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말씀을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는 그냥 성경 읽을 때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간증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부자가 되라고 말씀 안 하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 말씀 안 하세요. 하시는 말씀 뭐예요? 섬기라, 낮아지라,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 사욕, 내 개인적인 욕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섬기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낮아지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세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어요?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아말렉은 없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 욕심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돼요. 내 안에 내 욕심들. 또한 거기 이제 17장 8절에 보면 이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아말렉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홀로 싸우지 못했다는 거죠. 아말렉은 정말 이 호전적이고 싸움, 그 굉장히 전술이나 이걸로 굉장히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모세에게 영적인 파트너를 찾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이 끊임없이 가는 길마다 막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두 번 해도 안 되니까 아유 포기하자,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나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현장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하지요. 그 모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앉았어요. 돌에서 앉아 있어요. 양쪽 손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4명의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럼 나가놓고 아유 알아서 잘 싸워? 이게 아니에요. 뒤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일 때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것을 아유 그냥 목사가 기도 하나보다 아유 그냥 지치선 그냥 내려오시지, 이게 아니에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돼야죠. 다 여호수아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 하는 것 없이 무조건 전진 끝나 안 돼.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 가운데 어떻게 그를 협력해서 돕는 사람이 더 필요해요. 옆에서 그 일들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고요. 또 자기의 손이 필요하면 그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해주는 거죠. 전쟁이 끝날 동안 이들의 영적인 지금 파트너, 영적인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못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멋있어 보이죠. 뭐 앞에 쫙 나가서 막 했더니 결국 무찌르니라.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그 리더십 그룹이 나와요. 근데 그 리더십 그룹이 나오기 전에
그 7장 8장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름이 없지만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 그냥 그곳에 우리 끝났어, 못해, 할 수 없어 끝난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 그곳에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그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이름이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알아서 저 목사님 혼자 사겠지, 저분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없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협력해야 되고 그냥 남들 보긴 봤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서서 함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근데 이것은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한 18장에 오면 리더십의 문제가 생겨요. 모세가 매일 그냥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장인이 와서 뭐 하고 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중요한 일은 놓치고 그냥 다른 사람 해도 되는 일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해서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면서 그 부분들에게 나누죠.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일들을 인생 살 때 정말 이 신앙 속에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할 그 감당하기 벅찰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훈련도 나의 것을 과감하게 나눠주고, 이러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 인기도 사라지고 아니면 이렇게 되면 내 그룹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넘겨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저 사람이 하면 더 잘 될 일들을 구분해서 그 일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각 마디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자라나는 거예요.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빌레몬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는데 새벽 예배 때 바울이 그 사역 속에서 사실은 이 나의 동역자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가 왜 지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 감옥에 갇혔고 이제 노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함께 이 길을 걷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아리스다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에베소서에 막 폭동이 났을 때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사람. 데마도 마찬가지, 누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다 보면 광야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광야가 올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을 맛보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 시내산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들어가게 돼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되고 주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결단까지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또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적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광야를 만날 때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때도 있고 아말렉과 같이 나의 신앙을 흔드는 이들도 있고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온전히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됐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기를 확정하고 또 고백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